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대하면서 한국 교회와 호주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는 정부에 대해서, 정부 시책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한국 교회들은 정부에서 내리는 호주보다 한국은 훨씬 코로나 바이러스 생길 때 초기의 상황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 신천지 모임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랬는데, 그 신천지뿐만 아니고 일반 한국의 개신교회가 보인 태도는 정부에서 가급적 교회의 모임을 자제하고 호주처럼 그렇게 심하게 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런 건 또 다른 측면이지만, 아무튼 한국 교회가 한국 정부가 내리는 지침을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정부가 이거를 하지 말라 그런다 그래서 못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그 지침을 지키지 않는 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다기보다도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건이 그런 확진자가 발생하고 퍼져가는 일들이 생겼고, 매스컴들이 그거를 또 특별히 더 보도들을 하는 현상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 자라고 본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과장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도 그런 한국에서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짐작을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호주는 정반대예요. 호주는 여기 상황이 한국에 비하면 아주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세계적으로 봐도 호주가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한데, 규제 조치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실시한 게 호주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 모이는 거를 중지하고 비대면 예배로, 호주 교회는 대부분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줌으로 또는 유튜브로 급속히 이렇게 전환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래도 가정에서라도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호주 교회는 그냥 교회 안 오면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실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세들이 많으시고, 호주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컴퓨터 다루고 인터넷 다루고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교단본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개교회들이 즉각적으로 그런 정부의 규제 조치에 순응하고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호주가 이렇게 너무 달라요. 아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저는 호주 교회가, 호주 유나이팅 처치 본부가 수시로 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을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이메일로 이렇게 전부 교회마다 그 지침을 보냈는데, 초기에 아주 강조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이거를 자제해야 된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이걸 자제해야 된다. 이게 그 지침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언급을 하면서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러면 왜 그래요? 한국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회들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 발생을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도도 되고 사회적으로 엄중한 상황인데도 왜 교회들은 그렇게 무슨 꼭 안 하면 순교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왜 할까? 이게 한국 사람들하고 호주 사람들이 신앙심이, 호주 사람들은 신앙심이 없어서 그런가, 한국인만 특별히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서 그런가.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거를 생각을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열성은 특심한데 그걸 부인할 것은 없어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데, 그것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현실 우리의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100% 적용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한국의 종교적 영성은 이웃과의 관계의 종교성이 아니고 신과의 종교성만 강조하는 종교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야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걸 동일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 전체를 꿰뚫어 보면 사실은 이웃 사랑이 곧 누구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고 인간의 복된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겪는 제한적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이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인데 어째서 한국 교회가 이웃을 위하는 것에 이렇게 둔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어째서 이렇게 현실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둔감해졌느냐,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또 아까 제가 잠시 나눔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교회가 알아서 세속 정부의 지침에 순응하고 협력하고 철저히 법과 질서 가운데서 이웃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반면에 이 정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데 그것이 먼저 교회에도 정말 중요하다. 이 호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에 얼마나 지금 몇 개월 이상 모이기가 어렵고 예배하면서 찬송을 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왜 오늘 주일하고 내일 하루 상관인데 왜 그걸 오늘 미리 풀지를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아까 그 이안 브루워드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대로 호주가 가장 지상에서 세속적이고 비종교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없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호주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이 성경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신하고는 관련 없이 움직인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두 다른 측면에서 한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열정은 충만한데 그 신앙이 현실의 삶에 작동되지 않는, 이게 연속성이 없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의 문제가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도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지 않는 건 우리 개신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개신교의 신앙적인 모토의 1호가 그겁니다. 이신칭이. 그걸 모르는 개신교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으로, 선행으로, 자기의 공로로,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공로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유럽의 종교개혁 시대에 전쟁을 하면서 사람 서로 종교 때문에 죽이고 국가 간의 전쟁을 하면서 개신교가 이 교리를 지켜온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자기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고 선행도 필요 없고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를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전쟁까지 하면서 그 신앙을 지킨 것이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고 우리의 선행의 공로로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지으신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거기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구약의 여호수아 같이 여호수아에 대한 그리스어 표현이 예수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 똑같이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구원자의 복음의 시작이라.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다. 역사의 시작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건 무슨 역사냐면 복음의 역사.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말로 복음입니다만은 이거는 본래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유앙겔리온에서 우리가 그 전도라고 쓰는 이반젤리즘의 그 말이 이제 파생되어 나온 뜻이죠. 유앙겔리온이라는 건 본래가 이 보상으로 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굿니우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차 그냥 그 좋은 소식 그 자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하게 됐는데, 그 유앙겔리온에 대한 번역이 우리말로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라. 왜 그렇게 번역했겠어요?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거는 복이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된 소리, 좋은 소식. 이제 첫 마디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인데, 마가복음 첫 말씀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2절로 가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을 가지고,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해라. 그 준비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다. 여기 오늘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와서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의,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들고 오시는데 그 예비자로, 준비자로 길 닦는 사람, 메시아의 길 닦는 사람, 그 사람으로 오는 게 요한인데, 요한이 와서 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잘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라는 게 복음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어떻게 복음이에요? 그게 회개하라는 말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돼요? 복 받으라 그러면 복음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회개하라는 거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보다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은 저부터 누가 나에게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순간 가장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걸 알지라도 잘못했다고 누가 지적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제 제가 뭐 평생 이런 원어 잘 사용 안 합니다. 몰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해봐야 소용없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본래 그것이 성경에서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건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방향을 바꾸라. 그런 예수님도 오셔서 사실은 똑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나중에 뒤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하니,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정말 듣고 싶은 소리는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걱정하지 마, 너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다 딴 놈들이고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이래야 기분이 좋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해라. 근데 보시는 대로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얘기도 아니에요.
둘러가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러면서 4절에 이제 그러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메시아가 오는 길을 길 닦고 똑바로 신장로를 내라는 거죠. 프리웨이를 내가지고 고칠 것이 없게. 메시아와 구원자가 와서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텐데, 그 복음이 프리웨이처럼 우리 마음의 프리웨이를 열어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거침이 없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비하라는 것은 무슨 사건을 일으키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가장 최고의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시겠는데, 그거를 받는 거는 지금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바꾸어 먹어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아무리 복된 말씀이라도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된 말씀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복된 소식으로 듣지를 않고 내가 그걸 기분 나쁜 소리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 어떻게 그게 들어오고 뿌리가 내리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전해주시는 이 굿니우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때 살아가는 마음으로 볼 때는 굿니우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 먹어야 이게 굿니우스로 들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바닥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는 이게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린다. 이게 망하는 소리로 들린다. 이게 나를 문제를 삼는 소리로 자꾸 들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 죄사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회개하냐? 죄사함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들이 죄인이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이런 사고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려면 이 생각을 고쳐먹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고통을 주는 로마 놈들은 다 망하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자유와 해방의 나라를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들에게 안겨줘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자유하지 못한 것은 로마 정부의 통치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것도 물론이지만, 너희의 영혼이 정말 자유하지 못한 것은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아니고 너희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로마 정부의 자유가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참 행복으로 작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호주에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상상하기도 끔찍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당신이 유튜브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 이야기를 밤을 새고 봤대요. 너무너무 그 얘기가 흥미진진해서 몇 편을 연속을 해서 봤는데, 그 북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남한에 와서 가장 어렵게 사는 것도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같은 기쁨이 며칠 가겠습니까? 그럼 남한에 살면,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은 남한에 사는 것으로 이제 남은 인생은 평생 기쁨이 넘치고 감격해서 그렇게 살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한국보다 여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웰페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저희들도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당장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이 정부가 베푸는 이런 걸 보면 이런 나라도 참 드물다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생각이 있지만은, 그래 정말 우리들이 이것 때문에 가정이 다 평화롭고 교회들이 다 행복하고 개인이 한국 사람보다 10배, 20배 더 할렐루야를 부르고 감격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이 착각, 모든 인간의 착각, 근원적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 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있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은 오셔가지고 첫 말씀이 회개하라, 기분 나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고 죄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의 참 평화와 마음의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그런 것이 회복되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확신을 얻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온 세상이 천국 같은 체험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대부분 다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건 우리의 주변 환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감격이 샘솟듯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 같은 영적 체험들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왜 예수님께서 또는 요한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그릇을, 여기 그릇에 음식이 담겼는데 며칠 동안 먹지 않아가지고 다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거기 곰팡이도 나고 막 그랬다. 근데 거기다가 또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대로 새 음식을 넣어봐야 그 새 음식도 그거 다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먹다 남은 거 다 곰팡이 났는데 아깝다고 새 음식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사려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발로 차고 술 안 마시고도 밥상 차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이 있는 걸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안고 있는 것을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몰아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붙들고 감싸고 거기 사로잡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게 내 속에서 안 나가면 안타까운 것처럼 이 내 속에 있는 이 욕망의 모든 죄의 세력을 뽑아내 주십시오. 내 속에 이게 있는 걸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알아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안타까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요한은 그걸 일깨우려고. 근데 이게 그래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이 왜 이 준비가 왜 필요해요? 예수님 전지전능하신데 혼자 다 하시면 되지. 무슨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냐. 백지장도 낫들면 낫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왔고, 예수님 세상에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두셔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일은, 기독교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가 함께 하도록 주어진 사명입니다. 누구도 혼자 잘나서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도 함께 해야 돼요. 이 회개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야 돼요. 같이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서로 회개합시다. 그 세상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면 이게 힘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회개하라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회개는 무슨 놈의 회개가 필요해. 메시아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와서 다 되게 해주시지.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이 엇박자를 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오늘 우리 요한이 달래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함께 협력해서 같이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함께 사랑하고 살 나라이기 때문에 일도 함께 하고, 회개도 서로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저 옆에 내가 문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은 회개하면 그 사람은 천국이겠지만, 내가 그 사람이 회개하겠다 그래서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함께 이와 같이 하면서, 우리 주님은 복음을, 축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지 우리를 책망하고,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라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죄 짓는 걸 보고 죄를 끄집어내서 정죄해가지고 비난하고 책망하려고 한 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꾸로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는 것은 책망하고 벌주고 무슨 사람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내어놓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천국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 속에 생명이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이 주시는 걸 감사하면서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하다. 회개하라는 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